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만나다 하반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사로가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남매 중에 그의 남자 되어진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다라고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1장 3절부터 7절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병에 들다 보니 이 두 자매는 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좀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니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빨리 좀 와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 남매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보니 이제 그 두 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게 되었죠. 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좀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의 손으로 만져서 일으켜 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오지도 않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만 이렇게 나흘 지난 이후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쑥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데 예수님께서만 좀 오기만 온다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 있을 텐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으니 그것도 탁 죽은 직후에 또 온 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사흘 나흘이 지난 상태에 왔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밉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원망이 들겠지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꾸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아주 임명정에 있는데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좀 기도는 알았다 해놓고 그만 민거적거리고 그만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이제 장례를 다 치려고 하는 그때 떡 뒤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서로가 세 어누이가 그렇게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좀 병풍마개도 해주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는 장례가 다 끝날 무렵에 그리고 아예 장례를 쳐버렸습니다. 딱 넣고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3일장을 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탁 나타났더니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아니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행복하게 되어질 텐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 게임에 빠지 않았다면 나는 승승장구했을 텐데 나름대로 가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대부분 보면은요
모두가 막 그 마음속에 과거의 아픈 상처, 고통,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아주 깊은 원망의 한숨의 소리가 이 가정법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 여자 만나지 않았다면 나가 참 잘 나갔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공부하는 데만 제가 사랑에 빠져서, 그만 게임에 빠져서, 꼬임에 빠져서, 그만 내 인생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다면, 지금 죽은 이상의 예수님이 계신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면 지금도 주님의 살리시는 능력,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할 때는 그때도 믿고 지금도 믿고 그리고 오신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맞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며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보여지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있으면 인간으로 와서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면은 보이지 않으면은 주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고, 보이면 보인다고 말하고, 보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해야 될 텐데, 자꾸 맹인 이 바디메오가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주면은 믿을 것 같지요. 그러나 절대로 보여준다고 믿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저 교회 가면 내가 교회 믿겠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이 남편의 말을 그렇게 신뢰해요. 내가요, 옆에 교회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 가면은 믿겠다고 하는데, 그러고도 정말로 교회를 옮겨봤더니 믿습니까? 절대로 믿지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테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상석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말을 대답 이렇게 합니다. 부활에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부활 때 사는 것을 믿어요. 지금 사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언뜻 보면 마르다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 마르다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천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우리,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상해든지 병이 들든지 죽었든지 어떤 상인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만큼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친히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 하셨다면은, 우리를 가장 힘든 일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셨다면은,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바로 살았을 때, 병들었을 때 고칠 마음이 있어서 있다면 고치시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이 아니고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14절에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맞는 건 아니죠. 그러면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살리시지만 죽었을 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병든 것을 고치기 쉽고 죽은 것은 고치기, 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관념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몸이 아플 때는 고치는 것은 뭐 의사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아팠을 때 고치실 그분이 죽었을 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쉽고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병든 것을 고치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고 죽을 사람이 살리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멸망할 죽을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5절에 봤더니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통분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과, 유대인은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 습성이라고 말씀했죠. 그래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도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평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가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예수님 믿는 모습은 아무리 지독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는 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가서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형편, 지금 처지, 지금 상, 정말로 나사로가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뭐 외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은 고사하고 냄새가 안 나고 썩어서 지금 부패가 되어졌는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라비 나사로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의심의 단단한 돌덩어리가 먼저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지금 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마디 합니다.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마르다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 물론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이미 다 돌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의심의 단단한 돌덩어리가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꽉 잠겨져서 그는 예수님 냄새납니다. 그거 열면 예수님 이미 죽었는걸요. 예수님 저도 압니다. 뭐 부활 때 살아나겠죠. 뭐 이 정도로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마르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돌을 치우라 하신 이유는 너의 의심의 돌덩어리를 치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생각과 관념과 사고의 그 믿음의 한계의 돌덩어리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돌을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독한 문제 앞에 정말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 기준하여 끝났구나. 이제는 뭐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사로가 다 살아나서 이제는 나사로야 돌에서 나오라 했더니 나와서 살아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아마 초청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자신이 지극히 모아놓은 귀중한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삼남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와 같은 떡을 떼는 예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정말로 이제는 과거에는 나사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아났던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고 딴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아멘.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믿음의 바운다리를 가지고서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의 그 모든 경계선을 크게 넓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니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려지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는 것 예수님이 알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 내가 아니면 지금 이 잔치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정말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지요. 자기의 전 모든 것을 모았던 그 옥합을 깨뜨리며 이제는 주님의 그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그저 교회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만 알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집이 복된 가정이죠. 정말로 이 집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이 가정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이 세 남매, 여러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 그것만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의 인생이 되셔서 이 세상에 믿음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믿음의 증거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